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현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으로 많이 빠졌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를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 보면 그 지옥이라는 요즘 아주 뜨고 있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만 보시다 보니까 그걸 안 볼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한 번 봤다 그러면 이게 또 좀 열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1화부터 막 그 끝에까지 그냥 앉아서 동틀 때까지 그냥 보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거 뒤에 뜨거우니까 꺼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TV나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을 갖더라고요. 그게 마치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지옥의 사자가 와서 이제 당신은 몇 월 며칠날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옥의 사자가 큰 거인 같은 사람이 세 사람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막 두드러 패고 나서 나중에는 뼈만 남게 그냥 태워서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고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게 창피하니까 쫙 멀리 혼자서 죽은 날짜에 먼저 혼자 가면 그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걸 데리고 가고 그걸 창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예고를 받는 것은 지옥 갈 만한 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옥 가려고 저렇게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저 사람은 죄인의 집안 이렇게 낙인을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고를 받은 사람들은 저 멀리 가서 혼자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거든요. 근데 그 사이비 집단이, 봐라, 우리가 저렇게 일어나기로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걸 막으려면 다 우리한테 오라는 거야. 저렇게 예고 안 받으려면 다 우리한테 오라고, 그 사이비 집단에 또 그 사람들이 사이비 집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비 집단이 어디에서 이제 못 벗어나냐면, 갑자기 인자 막 태어난 아이가 당신은 몇 월 며칠날 죽습니다 하고 이걸 예언을 받아요. 인자 막 태어난 아이가.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그 태어난 아이가 뭔 죄를 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뭔 죄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이비 종교가 했던 말이, 저 사람은 지옥 갈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죄가 뭐냐? 고백하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지옥 안 갈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어렸을 때 훔친 거 뭔 것까지 막 기억하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어린아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이제 예고를 받은 거야. 그렇다면 이 애가 뭐가 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애가 죽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 교리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반대파에서는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맹목적으로 빠지니까, 사이비에 빠지니까 유튜브 같은 걸 촬영을 해서 그 아이가 그 저승사자한테 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들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탁 누구 하나 지정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물체가 나타나서 당신은 몇 월 며칠 죽습니다, 그러면 또 저승사자가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믿지 마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믿지 마라,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보다,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선주교 신부들이 진부가 나와갖고 십자가 들이대고 나와 막 이런 거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걸 분별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천주교가 더 귀신을 잘 쫓아낸다더라. 왜? 무당도 못 쫓아내고 기독교 목사는 못 쫓아내고, 그런데 천주교 신부가 둘이 가서 앉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요. 사자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사람이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야.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 힘이 좋아. 그러니까 그 귀신하고 또 상대방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 성경에는 성경 한 줄만 알면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알면 그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돼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운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빠져. 그런가 보다. 여러분, 심지어 이단들은요, 그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 군사훈련을 시킨대요. 막 푸시업을 시키고 권투를 시키고 막 얼마나 코미디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더 낫지. 그걸 푸시업을 하고 태권도 연습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TV나 영화나 그 귀신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구별이 안 될 것 같으면 많이 보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걸 보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래, 분별될 때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그걸 봤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던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무조건 믿어.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없네. 십자가를 갖다가 앞에다가 대기도 하고 막 그 택도 없는 소리인데, 영화 감독이 재밌으라고 천만 넘기려고 머리 써서 해놓은 걸 그걸 모르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문화가 우리 인간 영혼 속을 뒤집어 놔요. 그래서요, 복음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영화, 이렇게 그런 영화, 지옥 같은 그런 영화 보려면 여러분이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설교할 때 자꾸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어떤 설교도 들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게 참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를 분별을 못하면 안 들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거 들을 수 있어. 저건 잘못됐구나. 저건 안 맞아. 저건 자기 자의적 해석인데, 그 정도 분별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거 같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기기 전까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또 저걸 보고, 여러분 착하게 살자. 여기에는 도움이 돼. 조금 착하게, 왜냐하면 지옥 안 가려면 착하게 살자. 그게는 도움이 돼. 그런데 더 나쁜 폐단이 더 많아요. 왜요? 어떤 사이비 종교화가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저것은 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컴퓨터 상으로 모두게 빽빽 돌리다가 어떤 사람한테 입력이 돼가지고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도 그것이 신이 내린 저주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고 십자가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포정치가 아니에요. 이 설교만 여러분이 제대로 들어도 저건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지옥에 무서운 것을 보내갖고 너희들 착하게 살지 않으면 너희 지옥 보낸다. 그런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은혜요, 십자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만 제가 했던 걸 들어놓으면 그런 이단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지 않아. 그렇게 무섭게 지옥에 신을 보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 지옥 끌고 가고 그것도 다 태워 죽이고 공포로 착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다 넘어가고 이번에 또 저 영화를 보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까. 저는 이게 귀신 쫓아내는 영화 곡성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또 몇 명 또 넘어갔다 이거 몇 명이 아니고 수백 그거 보면서 또 오늘 이번에 저 영화 보면서 귀신에 대한 착각, 신에 대한 착각이 또 얼마나 넘어갈까? 그래도 염려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말씀을 듣습니까?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죽었던 자를 살린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가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죠. 불을 내려와. 죽은 자를 살려. 그럼 여러분을 나가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신이다. 신의 현현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그런 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로마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습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살피면요. 오늘 로마서 1장 한 구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이걸 로마서 16장밖에 안 된 걸 3년간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냐? 가보세요. 예수가 누군가?
이제 이걸 만약에 3년간 설교하려면 다 설교해야 돼. 예수가 누구신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럼 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거고 바울 신앙은 무엇인가? 그럼 사도라는 것은 과연 누군가? 그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뭔가? 그럼 뭐 하나님의 복음은 과연 뭔가? 택정하면 뭔가?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를 나눠서요 한 테마 한 테마를 설교하려면요 저는 3년을 하는데 3년을 울거먹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 이걸 나무를 설교한다 그래야 돼요. 예? 맞아 나무. 이제 세심하게 세고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로마서야? 내일도 로마서야? 아우 징그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를 한번 지금은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하나하나를 안 살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하려고 그러면 전부 테마 나눠갖고도 다 설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귀중한 책이에요. 한 낱말을요 풀어서 설명을 하려면요 3년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게 로마서예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고르라 그러면요 거의 99.999%가 뭘 고른다? 로마서를 고르니까 이 말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고른다? 요자가 들어간대.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는요 누가 기록했냐 하면 사울이 기록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의 사울 뜻은 큰 자. 근데 사울이 율법주의로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을 때는 사울이었어요. 왜? 자기는 큰 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내가 죄인 중에 기회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사울로 큰 자로 쓰지 않고 바울로 이름을 써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내가 진짜 지극히 작은 자였구나. 사울은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내가 큰 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울로 이름을 쓰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바울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 나가 큰 줄 알았더만 지극히 작은 자구나. 예,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 전통한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요즘 보면 저 하버드 출신이야. 사도 바울은 나머지는요 학교를 나왔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공생회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3년 동안 개고생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4차 전도여행까지 다닐 때 너무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했지만 속으로는 꼭 하고 있어요. 왜? 너는 많이 배운 놈. 그리고 따라다니도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도 않았던 이렇게 좀 차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요 빵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인 줄 알았더만 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구나. 그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로마서는 AD 60년경에 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이후는 다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로마 교회 누가 개척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민족들이 올라와요.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성령의 체험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동국 예루살렘에 로마에 돌아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차린 교회가 설립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써서 이렇게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예요. 얼마나 이 복음의 진수가 잘 기록되냐? 로마서는요 무조건 복음 계속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13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막혔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로마 교회는 복음은 전해졌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늘 이게 좀 암투가 있었던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로마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상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 삼성의 회장님하고 삼성의 지금 그 회장님하고 저기 이제 저 밑에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하고요, 야, 우리는 친구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의 사상은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개예요. 개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취급했던 시대가 1세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요, 고쳐 쓰는 인간이 아니에요. 안 변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을 때는 그래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야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기분 틀림이 있으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열매 맺게 하려면 그럼 지금까지 복음은 들어갔는데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뜻이야. 성경을 조금만 보면 열매가 없어.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열매가 없어.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뭘 적어내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노예나 시찰이나 어디 가면요,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교회에 문제가 없다가요,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근데 문제가 있는 교회일수록 뭘 더 전해야 된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사세요. 백날 이야기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복음으로 갖고 앞장에 막 두드려 펴잖아요. 복음 해갖고 내가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계속 복음으로 때리잖아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문제 너희들 분열이 있어도 열매가 없다며 내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데 복음이야.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왜 좋아요? 분열이 없었으면 로마서 같은 이런 핵심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싸우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 싸웠으면 너가 잘한다 그리고 이걸 안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때 하나님께서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왜? 누구 좋으로 하고? 우리 좋으로 하고 지금에 와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들으려 하고 지금 싸우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먼저 이 편지로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자, 15절 봅니다. 자,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 진짜 복음이 너희들 복음이 들었는데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근데 너희 복음을 들었는데 참 복음을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복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사도라고 또 칭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는 어떻게 해야지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가를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돼. 원래는 왜 그래요? 요즘 사도라고 이게 기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한 사람들요 그렇게 히치고 다녀요. 또 지금도. 그럼 뭐라 하냐? 사도는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뵙거나 아니면 사명을 직접 받아야지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예,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는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는 뭐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요? 근본. 예, 근본. 자, 딱 정답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요? 이게 교리라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된단 말이냐? 무엇을 믿어야 된단 말이냐? 이게 교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뭐냐 하면, 내가 그러면 그 교리를 받아들인 나야. 믿음으로 어렵다고 내가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는요, 이 내용이 비슷해요. 앞에는 뭐예요? 교리를 가르쳐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교리. 그리고 뒤에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신학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이 뭐냐? 우리가 이따 성경 통독을 할 때 별표 치세요. 그렇게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16장,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능력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래. 또 17절,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째,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은 뭐냐?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또 두 가지 이신칭의 하나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믿었지? 그러면 순종하면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때문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사람 술 먹고 정말 이교도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 속에요.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인하여 회심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있어요.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요. 천주교 신부였는데 본인이요 의롭게 되려고 죄를 안 지려고 계단을요 무릎으로 매펄을 걸어 올라가고 조그만한 죄 하나 지잖아요. 물 먹었는데 물 조금 버렸다. 예를 들어 물 버렸다. 하나님 오늘 나는 물을 조금 버렸어요. 다 안 먹고. 에? 뭐 하나 죄가 나면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다 했는데도 이 마음에 믿음으로 그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천주교 신부가.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여기서 깨우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처럼 이런 양반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회심은. 그 정도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너희 다 진노받는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특별계시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성경을 재판적이 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예?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예? 이 우상에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면 잘 살까요? 내버려 두면 잘 살까요? 내버려 두면 훨씬 잘 살아요. 간섭을 하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게 되면, 간섭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그저께 이 전두환 씨 죽었는데 나는 갑자기 시편 73편이 생각나더라고. 참 그런 양반은 죽을 때 때깔도 좋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렇게 살더라. 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죽을 때도 암이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끙끙거리고 살다가 23만 원인가 28만 원 갖고 저렇게 잘 살다가 저렇게 편하게 죽을까? 그렇게 시험 당해서 예수를 안 믿게 된다. 그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 안 믿어야 돼요. 그 사기꾼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뭐 잘 사는 만사행동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없어요. 그런 거. 오히려 내버려 두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러다가 지옥 가게끔 너는 이 땅에 사는 게 다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둬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 뭐 교회 와서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인생이 어땠습니까? 바울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대제사장으로 유망받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도 해서 아마 잘 살고 뻥뻥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 꼬라지가 만날 도망자 신세, 감옥이 내 친구, 사람들은 배신하고 그래서 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오히려 더 잘 살고 하나님이 간섭하면 못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 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고 내가 이 말씀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충격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불꽃 같은 농자다 우리를 지키면서 뭐 다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시키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잘 되고 어쩌고 뭐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아파트 사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예? 그 마귀가 더 잘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집어넣어서 씨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남자로 구원받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자 말고요. 남자라는 건 씨가 있는 사람을 남자라 그러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씨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 씨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아멘.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 말이 틀린가 아닌가 봐보세요. 근데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10개 중에 하나 이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굶어 죽을 때만 관심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럼 여러분이 굶어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상조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당장 굶어 죽고 생겼으니까 하나님 쌀 주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차, 좀 좋은 대학도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아파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 언제 아파트 좋은 거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건 우리가 그냥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굶어 죽을라 그러면요, 저희 복지사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하나님께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야, 바로 그 가봐라. 우리 자녀 굶어 죽는다. 그게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요, 평상시 때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뭔만 관심을 갖냐? 내 아들, 내 안에 그 속에 씨 있니? 씨 있니? 씨가 있어야 살아. 왜 씨가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 그냥 예수 안 믿을래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요? 예수 믿으면 뭘 된다 그래야 그래도 교회 나와서 뭐 헌신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야,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좋은 씨를 심어줬단 말인가. 감사가 넘쳐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오케이 받아요. 아멘. 근데 뭐 이거 뭐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고 그건 구약의 복이에요. 구약의 복. 지금 우리 구약 시대에 안 살아요. 30장 3장 20절부터는요,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로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우리가 뭐래요? 죄 아래 있다. 이걸 전적 부패라. 전적 부패. 우리는 죄 아래 있다. 요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못 찾아요. 누가 찾아와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세요? 성령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말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유추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본다고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 옛날에는 뭐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내 5장 6부 속까지다가 죄가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안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받았냐 안 받았냐는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다 나는 성령님 받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제 또 같은 말. 여러분, 복음은 같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같은 말만. 성경 66권이요. 예수만 전하는데요. 같은데 무슨 사건도 틀린데 예수님 이야기. 뭐 먹고 마시는 것도 틀린 것 같은데 예수님 이야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자,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요,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은요 아무리 피부를 밀어도 흑인이에요. 백인은요 아무리 때를 안 밀어도요 백인입니다. 그냥 양은요 그냥 양이에요. 염소는요 그냥 염소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절망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먼저 밀어넣는 게 1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절망이 1번이라니까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 시연이 잘됐다, 이제 지옥 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뭘 줍니까? 옷을 입혀줘요. 널 위해 구원시켜줄 거야. 그리고 또 원시 복음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널 구원할 거라고. 그러니까 1번은 뭐냐? 우리를요 죄인인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니에요.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인 걸 알지? 그러면 나는 이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나는 이제 죄로 죽어야 되겠네요. 아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준 걸 봐.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뭔 이야기했냐? 그게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그런데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십자가로 구원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요 메시아가 올 줄을 알았는데 이런 개념의 메시아였어요. 모세보다 좀 뛰어난
인간, 그 메시아를 알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을 건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세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아무도 몰랐어요. 십자가로 구원할 줄은. 근데 이건 알았어요. 모세보다 뛰어난 어떤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는 몰랐어요.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 얼마 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부자니까 더 내고 없으니까 조금 내고 안 됐다.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은 동일하다. 뭘요? 반세계로 동일하다. 이 말은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는 말은요, 너희들을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루 설교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 설교해야 되죠. 값없이 설교해야 되죠. 의롭다 설교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요 나눠서 설명을 해도요 이 한 글자 갖고요 1시간 해도 될까 말까요? 이 복음이 이렇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은요, 여러분 로마서 어떤 분들 주석에 넣은 거 보면요, 책이 10개 두꺼운 것이 한 5, 6권 될 정도예요. 그렇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요. 여러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다 뭐예요? 기억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만 알면 어떤 봉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의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딱 비디오를 보여주면 어떻게 사람들이 쫙 보여준대.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 왜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께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비디오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선물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 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구나. 조금 이따 나와요.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 나와.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려는데 센때를 써도 안 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시고 교회 인제 서문학교 인제 온 사람 저 사람은 지옥 보내고 나는 그래 목사니까 그거 안 돼. 아무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야 돼요?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나와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여러분 뭘 해서 구원받 뭐 법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 근데 믿음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제가 누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먹이. 구원은 하나님의 먹이에요. 하나님의 먹.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부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속에 된 절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를 설교를 할 거예요. 유월절, 초실절, 우리 속죄절 이런 것들이 왜 장막절 이런 것들이 왜 예수님과 연결된가를 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절기는 아니지만 안식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이냐? 여러분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2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알죠?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십계명이 똑같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목이 틀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은요.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창조는 완벽하다. 너 그거 믿니? 그러면 쉬어. 일하지 마.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나의 구원은 완전하다. 너희가 내 구원은 완전한 거 믿니? 믿습니다. 그럼 쉬어. 일하지 마. 창조와 구원은 완벽하다. 이건 나의 복이지 너희가 도와줄 거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래 성경이 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다 내가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냐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소환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왜 이걸 소환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아까 로마서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깨 올라감이 있어요. 예? 또 다가 다윗의 우리가 후손이라는 어깨 올라감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니? 그럼 뭘로 구원받았다고 나와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로마서 4장 2절 만일 하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마누라 두 번 팔아먹게 한 겁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성경을 은과 응보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 주고 내가 뭘 해야 구원받고 인가요? 아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느니라.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근데 나를 의롭게 해준다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런 우리에게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너희 의로워 보수도 받지 않고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바세바를 보면서도요 하나님께 용서해 줍니다. 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 그래서요 다윗도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다 용서함을 받아요. 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죄가 가려진 게 그게 복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뭔 복을 받는 줄 아니? 왕이 된 거? 아니요. 전국을 통일했던 거? 아니야. 진짜 받은 복은 뭔 줄 알아? 죄사함을 받은 게 복이야.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랍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하갈을 얻었잖아요. 알죠 우리는. 그럼 성경이 팩트를 걸려면 어떻게 해가야겠어요? 아브라함 그놈은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내 말도 믿지 않고 하갈을 해서 척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기록을 해줘야 돼 성경은.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재평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갈 히브리서를 한번 여러분이 가보세요. 말 같지도 않는 모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했다고 그렇게 버리기는 뭘 버려요?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도망갔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통하니까 전부 믿음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죄 보지 않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예수 믿었어? 그럼 의롭다고 해줄게. 아멘. 지금 오늘 저 말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100세가 되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20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성경을 이걸 보면서 웃었다니까. 왜요?
나는 알아요. 자기가 늙은 줄 알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지금 중동의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평가해 주냐? 하이 내 종 아브라함은 믿음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왜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져도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저한테 그럽니다. 아유, 오늘 목회 때려칠까 말까 부응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하나님이 사실대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투덜투덜한 놈, 바라 그러면 가지도 않고, 어떻게 그만둘까, 어떻게 도망갈까 한 놈,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그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던 나의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 팩트대로 성경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제 우리를 재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하이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런 평가를 받고 다 평가를 줘.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평가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구약은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예,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구절을 큰 교회, 시옥교회 그 목사님은 이걸 많이 사용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도 기적도 능력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이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구약이나 시작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뭘로? 믿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구절이나 그냥 갖다가 붙여갖고 이 말 붙이고 저 말 붙이면 안 돼요.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죄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자, 5장은요.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냐. 자, 복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거 친이라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뭐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제 뭐가 이루어졌어요? 화평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화평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띵동띵동 하면서 우리 자식이 우리 집에 들어올 권한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우리가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끔 자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그 감격이 좀 네. 그러면 또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아니 저는 그래요. 어떨 때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 아들입니다 한 그 말에 놓고 가만히 있을 때요. 그 마음의 평화가 몰려오는데요. 몇 시간 기도한 것 저만 알아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사업이 망할 때 어떻게 해요? 술 처먹고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 내 집을 팔아서 저 새끼가 또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엘로카르다. 저놈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아. 그걸 좀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6장은요.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뭐 16장까지 갈 거겠죠. 시간 되면 마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6장은 죄와 은혜. 그럼 죄는 뭐고 은혜가 뭐냐? 예. 자, 6장 1절 볼까요? 로마서 6장.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설명한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뜻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죽고 세례받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이제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부활은요. 죄 문제가 완전히 다 상징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줄 알아. 아니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근데 좋은데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진짜 우리에게 큰 복은 뭐냐?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야.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영혼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보세요. 아멘. 죄들에서 벗어나가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보세요. 아까 죄와 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 죄와 죄들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교회가 제가 단언컨대 확신은 못하겠네. 확신은 뭐다 들어보면 알. 근데 죄와 죄들을 구분을 할 줄을 몰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죄들은 기독교가 아니고도 해결이 돼요. 죄들은. 근데 죄는 우리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객체. 이거예요. 내 영혼 속에 한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조금 이따 왜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설명하겠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난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지금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것은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요 수양하면 돼요. 죄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나타난 형태들이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죄는 우리 영혼 속에 육체로 자리 잡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냐? 죄 문제 죄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희 종교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그렇게 막 그냥 다 대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희가 믿는 종교는 죄들은 다 해결하고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할까? 그럼 죄가 뭔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영혼 속에 한 육체로 너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주체성이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니?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꼭 죄를 인격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그럼 죄가 그러면 야 멋이가 꼭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보면, 죄가 그렇게 보면 죄를 갖다가 한 인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뭐시가 어디 가냐? 예, 우리 시골 전라도 시골 저기 남편말로 누가 하면, 아이 뭐시가 어디 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뭐시가가 뭐예요? 하나의 인격이잖아요. 그게 죄를 인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한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서는 일을 못해. 한 내 영혼 속에, 아까 이게 중요한 게 영혼 속의 인격이야. 영혼 속에, 그럼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죄를 표출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죄라는 놈은 지 스스로 영혼 속의 인격이다 보니까 지 스스로 뭘 못해. 누구를 통해서. 그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우리가 죽어보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해.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그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죄를 인격처럼 이야기하고 그 너 속에 있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그 말은요. 그 죄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뭘 시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라는 것은요, 최고의 단점은 뭐냐? 스스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럴까요? 누구를 통해서만 그걸 표출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표출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되는데 그 속에 뭐가 거하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으로 계속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죄는 인격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지 못하고 육체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절에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긴 바 되나. 그럼 여기서 남편은 누굴까요? 율법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긴 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그럼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여 음녀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갔다면 그것은 음녀라.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뭐예요? 남편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다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신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남편은 그 율법이고 새 남편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신랑한테 옛 율법이 죽고 이제 새 신랑한테 갔으니까 새 신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비유 한번 해. 사우디에 신혼 막 결혼하고 나서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신랑이 다 사우디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새 색시가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만날 사진을 보고 여보 언제 와. 그래서 눈물 흘려. 3년 있다가 이제 돈 많이 벌어가고 집도 하나 살만큼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진 속에 보고 여보 그래야 돼요. 원사람하고 손을 맞잡고 사랑도 하고 외식도 하고 해야 돼요. 당연히 사진 속에 있는 실제 남편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말은 우리가 그래 실제 남편하고.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이 그래. 지금 새신랑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옛것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남자를 붙잡고 그리워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형편이 우리 지금 신앙의 형편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율법 안에 사로잡힐 때는 예수께서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 사로잡혔지만 이제 새 신랑 왔으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새 신랑 따라가야 된다. 22절. 자,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그래서 제가 죄는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한 영혼 속에 자리하면 인격이라 했대요. 내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한쪽에는. 근데 또 다른 내 영혼 속에 있는 또 육체가 있어요. 그거는 뭘 좋아하나요? 죄의 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둘이 가만히 있을까요?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죠. 그래서 성도에는 갈등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뭐 회사 공금 좀 훔치고 뭐 좀 해도 덜 찔려요. 뭐 다 이렇게 살지 뭐. 쉽게 말해 뭐 사업을 할 때도 좀 비리를 저지르고 세금 좀 떼먹어도 별로 찔리는 게 없어.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예수를 믿게 돼서 갈등이 없어지는가요? 갈등이 더 많던가요?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갈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이 사망에 의해서 누가 좀 나를 건져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예수 믿을수록 진짜 갈등. 저는요 목사 되기 전에는요 이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원칙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돼.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옳고 그른데 생각 안 해. 내가 좋으면 좋아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상처받으면 안 될 텐데. 아니 그런데 그건 해야지. 늘 갈등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을수록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난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뭐 똥 맞은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요? 내 안에 다른 그 죄하고 성령하고 항상 부딪힘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늘 갈등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 갈등하십시오. 더 갈등하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십시오. 실패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반대로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면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럼 무조건 이기십시오. 그까짓 거 하나 못 이깁니까?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예. 못 이깁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안고 있는 상황은요. 어떠한 것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적었습니까? 그런데도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이제 다 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님에 대한 교회의 복이에요. 성령이 임한 교회의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했다.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미리 정했다. 그럼 미리 정했다. 이거 또 예정만 미리 정했다라고 또 설교 또 1시간 해야 되겠네요. 할 것이 너무 많아.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신이 영화 승희, 성화, 영화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확실함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점찍어 놨는데 감히 누가 감히 우리를 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위로가 됩니까? 설마 글쎄 이렇게 됩니까? 좀 제발 좀 위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라도 천국에 간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 여러분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건 지금 몇 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1세기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다 일어나세요. 날 따라오세요. 로마서 10장 9절 따라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OX예요? 아니에요. 1세기의 배경을 모르니까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다 일어나세요? 내 따라하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1세기 때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로마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선택해라. 예수님이 주라고 그러면요. 이리 와 사자봐. 이리 와 목베임. 이리 와 화형. 이리 와 유대교의 그 길드라는 상인 조직 조합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서시장의 그 시장 통해서 너는 이제 우리 회원이 아니니까 쫓겨나. 그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놔. 그러면 구원받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21세기에 이거 한글 아는 사람이 이거 고백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글만 하면 다 고백해. 그러면 우리 다 구원받겠네요? 1세기 때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1세기 때 배경을 알아야만이 그게 어떤 말인지가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거 다 외워보세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때 당시 1세기에 이 말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놔라 이거예요. 생명을 내놔라.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입만 다 그럼 다 구원받았다고 누가 확정을 시켜줘요? 하나님 다음에 있는 목사가 확정을 시켜줘요.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이게 사형리가라는 복음을 간수화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다 제껴주고 복음을 간수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그 사형리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12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니?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아니 지금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어떻게 구원받았니? 했어요. 이거 우리 알았어요? 그리고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리.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적용하면 안 되죠. 1장부터 11장까지 안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제 네가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줄 알아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돈 아파트 자식 그만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주신 배역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2022년 1월 15일 날 여러분 임직자를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순천 여수 광양 광주 그 목사님들 다 오세요. 예.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서문화교회가 저는 한층 더 크게 세워지리라 봅니다. 아멘. 이런 행사를 해봐야 돼요. 이런 행사를 해봐야 교회가 좀 기둥을 가지고 좀 반석 위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행사를 두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서문화교회가 좀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9장 10절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어떤 복음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자 로마서 9장 10절 봅니다. 다 합독할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누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라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지 않으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 뱃속에서 쌍둥이가요 뭘 했고 안 했고 본받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줄 알고
누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서 구원 시켜줄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면 이미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야. 예, 그것이 십자가의 확증으로 드러났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